한글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영어밖에 없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세 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그 같은 내용이 소개되는 거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는 이렇게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면 다른 칸들은 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칼럼에 다 내용이 꽉 차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것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이 4개의 복음서,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만 고려를 하지만 복음서들이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수정하거나 혹은 확대하거나 변화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그 차이를 이제 공간복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자꾸만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라는 공동체, 마가라는 공동체, 누가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지 이것을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할 때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 생각엔 교우들께서도 이번 10주의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는 시각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좀 넓게 보고 또 좁게 보고 비교해 가면서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목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여러 내용적인 단락들이 있는데 5개의 내용의 단락들이 주로 복음서에 등장하거든요.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 논쟁하신 이야기, 그리고 순환받으신 이야기,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묵시문학의 이야기. 우리가 이 5개의 내용 큰 분락들인데 이게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 각각의 분락들을 하나 한 주씩 다루면서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주 야심찬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요, 각각의 내용, 오늘은 기적 이야기, 공간복음서의 기적 이야기가 왜 필요하고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전체를 소개해 드리면서 특별히 몇 개의 본문을 읽을 텐데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무리를 걸으신 주님 이야기까지 기적 이야기의 메시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성경 구절 안 써 있는 거요. 이걸 한번 먼저 보시면요.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들에 대한 간단한 서론을 써드렸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기적, 공간복음서의 기적은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먼저 축귀,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리고 치유, 병을 고쳐주신 것, 자연기적, 자연기적은 오늘 우리가 보는 오병이어도 자연기적이고, 무리를 걸으신 것도 자연기적이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도 자연기적이죠. 그리고 소생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근데 이것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부활이고, 우리가 장차 종말의 끝에 몸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지, 이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가 다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생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18개의 기적이 등장을 하는데 이 4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골고루 등장을 하고, 특별히 소생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대표적인 소생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당시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형식을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통용되는 기적 이야기의 구조를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기적 이야기는 4가지의 요소로 그 이야기를 꾸려가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 묘사,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힘들었고 어땠고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고 이게 상황 묘사가 하는 부분. 두 번째, 기적 자체.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 기적 그 자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적 실증.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소개되죠. 대표적으로는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는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기적 실증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목격자들의 반응. 목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한다든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놀란다든지 이게 목격자들의 이제 반응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들로 당시에 이게 이제 세큘러한 기적 이야기들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복음서의 저자들도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 안에 있던지라 이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쓸 때에도 이런 네 가지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 뭐 귀신 쫓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네 가지의 구조, 특별히 목격자들의 반응 같은 건 생략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네 가지의 구조를 따라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소개가 되죠. 이 다르게 소개되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가 다르죠. 어떤 기적 이야기, 똑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앞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르다는 의미는 같은 이야기 안에서 어떤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면서 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린 것이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치유인데요.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저기 돼지떼한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가죠. 그랬더니 돼지가 이제 그 귀신이 들어갔으니 미쳐 날뛰면서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팍 달려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저는 이걸 한번 상상해보면 장관일 것 같아요. 돼지가 그 짧은 다리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는. 그래서 그 이제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 피해와 또 두려움에 예수를 이제 쫓아내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등장하는 것 하나는 장소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 장소를 거라사라고 소개를 하죠. 마가복음 5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옆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를 혹시 찾으실 수 있으세요? 북쪽에 네, 북쪽 이쪽에 조그만 호수 같은 게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 오른쪽 밑으로 보면 데가볼리라고 크게 이렇게 세로로 데가볼리라고 써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이방의 10개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데가볼리라고 쓰여 있는 바로 옆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거라사라고 하는 그 데가볼리 옆에 써 있는 그곳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뛰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 위쪽 갈릴리 호수까지의 거리가 꽤 돼 보이죠? 학자들은 이 거리를 55km로 계산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 2,000마리가 55km를 달려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것을 기록된 이 자료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쓸 때는 지명을 바꿉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유대의 지리에 좀 익숙하지 않았던 해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태는 조금 더 이 유대의 지리에 익숙했던 사람인지라 돼지가 그 짧은 다리로 50km는 못 뛸 텐데 생각을 해서 이 가라사라는 지명하고 이름이 비슷한 가다라는 지명을 찾아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오른쪽 밑으로 가다라는 지명이 있죠. 그 가다라로 마태복음은 바꾸게 되죠. 누가가 마태의 기록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도 역시 가다라라는 지명으로 이 수정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지라 아주 신빙성이 더 많아졌죠. 55km보다는 많이 가까워졌죠. 그렇지만 2세기에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의 교부, 이분이 여러 성경들 이렇게 평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구조의 성경을 자신의 성경을 써냈던 분인데, 이분이 살았던 시기가 185년부터 254년, 아주 초기 기독교의 역사이죠. 이분은 자신의 성경을 쓸 때에 이 가다라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죠. 돼지가 여전히 10km를 뛰기에는 먼 거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유대의 지명에 아주 익숙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도에는 이 지명이 안 써 있지만 게르게사라고 하는 약 갈릴리 호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마을에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는 이 지명을, 이름이 이제 비슷한 거죠. 거라사, 가다라, 게르게사, 비슷한 지명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경을 게르게사로 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왜 성경에 이런 차이들이 등장을 하느냐를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이거든요. 처음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사자들이 문법적인 오류를 고치려고 합니다. 문장이 어색한 것들을 매끄럽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된 것을 대조해가지고 원문에 가까울 문장을 확정을 해서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된 것으로 읽게 되는 건데, 그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서 확정을 할 때 원칙은 가장 오래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추측되는 것을 고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왜 이런 수정들이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색한 표현들, 지금 이 군대 귀신 이야기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필사자들이 자꾸만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수정된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면 복음서들이 자신의 저자의 의도 때문에 이러한 수정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그 복음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묵상을 해볼 텐데요. 제가 나누어드린 이 한 페이지짜리 이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교우들께서 오병이어를 비교하면서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마태복음 읽다가 페이지를 막 넘겨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시다가 이제 그렇게 읽으셨죠?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써드렸습니다. 제일 왼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먼저 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가운데 쓰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서 두껍게 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세 개 모두 공통으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두 개만 공통으로 등장하든 두껍게 쓴 부분들은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두껍게 하고 밑줄을 제가 쫙 쳐드린 부분은 고 복음서에만 등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변화, 수정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힐끔힐끔 보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의 오병이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기적 이야기 핸드아웃 맨 아래 1번을 한번 보시죠. 먼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앞뒤 문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메시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헤롯의 잔치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그 왕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그 다음 등장을 하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의 이야기이죠. 요 세 개의 순서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 순서에서 오병이어가 요 사이에 껴있다라고 하는 순서에서 우리는 두 개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요 순서에서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는 죽음의 잔치를 베푼 헤롯 이야기하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생명의 잔치를 벌이신 예수님, 이 두 개의 잔치가 대조되고 있죠. 요 순서를 통해서 처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메시지는 이 두 개의 잔치가 등장을 하고 있고,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상하게 제자들이 홀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던 초대교회가 홀로 남겨진, 특별히 그 풍랑이 있는 박해의 상황에 홀로 남겨진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문맥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 위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이야기 자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자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여기 몇 가지 써드렸는데요. 먼저 공통점, 제가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은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라는 이 대목에서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죠.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먹입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의 반응이죠. 이 부정적인 모습이 공통점이고, 세 번째, 세 복음서 모두 떡을 떼시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장면은 성만찬이 연상이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정확하게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소개해주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만찬을 연상되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12광줄이 있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기적 이야기의 구조에서는 하나의 기적 실증과 같은 것이죠.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차이점으로는 이런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언제나 그 사역을 하시다가 쉼을 이으시는 이 쉼의 영성을 소개해 주시는 모습이 마가복음은 이걸 첨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의 첨가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죠?
6장 34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가 연상이 되는 대목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이 말이 첨가되는 것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들을 더 돋보이 아주 도드라지게 마가복음이 이걸 살려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고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39절에는 푸른 잔디 위에 앉히는 이 푸른 잔디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죠. 아주 정확하게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을 떠올리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에만 첨가된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 마가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은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 이것을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차이점, 중요한 첨가는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누가복음 9장 11절에 첨가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는 이 대목은 이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를 조금 더 이 시각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첨가된 이유는 이런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 일의 연장선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기적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이 대목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네, 누가복음 11장 20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기적 이야기 하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게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이 기적이 등장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이곳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라는 것을 덧붙인 것은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이 말하는 기적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죠. 그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소개해 주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차이점만 한번 보여볼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요. 맨 왼쪽에 마가복음 6장 52절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리라. 마가복음이 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메시지 하나는 이 5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려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진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라는 걸 묵상을 하면 우리도 이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과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다른 메시지들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가 되고요. 무리를 걷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물속에 빠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는 강조가 되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3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이죠.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마지막 말씀이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데,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인데,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의 자연기적에서 결론적으로 소개해주는 메시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핸드아웃의 맨 마지막 기적 이야기의 메시지,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주로 4종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거를 읽어가다 보면 기적 이야기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신기한, 내가 믿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나 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데 마술적인 무엇이 나타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아니라 공간복음의 기적 이야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공간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읽어보면 치유가 아주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그 사람이 소외된 부분도 회복시키고, 제가 그 가로 안에 쓴 예들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구절도 써드렸는데요. 죄 용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는 병과 귀신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어 주신 이야기가 이 기적 이야기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죠. 결국은 기적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아까 무리를 거르신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역할을 한 것이었죠. 세 번째, 공간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0절이나 제가 지금 거기 써드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결국은 이 같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게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중고등부 심전도사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대요. 어느 주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했더니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설교를 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시험에 들은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실제 일어났을까?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기를 원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거기 써드린 3가지 마음이죠. 예수님이 나도 치유하실 수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나에게도 메시아이시고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내 삶에도 역사하고 나타날 수가 있구나. 공간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고백하도록 디자인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이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한 신약성경의 저자들,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초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